여러분의 구원 상태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상태는 지금 현재 어떤 가운데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진짜로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물질과 같은 무인격체를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무슨 서티피케이션 하나를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구원이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진짜로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변화와 성장도 없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성경은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구원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진짜 구원 받으면 우리 구원은 반드시 자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는 성화죠. 우리 진짜 거듭남 중생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다른 용어로 우리들에게 말해요. 그것이 3장 18절 상반절인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지식은 단순한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복종하는 것을 진짜 알미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 진짜 구원 받았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구원이 자란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화되어 간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용어를 달리할 뿐이지만 우리 구원이 반드시 자라가야 된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어디까지요?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되어가라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와 삶의 내용에서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했냐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적 내용인 거잖아요. 첫째,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 죄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모든 것으로 자꾸만 우리가 벗어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영적인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봐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며 진정한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때 그런 거 많이 느껴져요. 예수 요한복음 16장 4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 세 내용이 다 좋지만 특별히 생명이라는 말. 왜? 어떤 때는 꼭 이 가뭄에 말라 죽어가는 식물처럼 내 영혼과 내 존재가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꼭 죽은 자처럼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놀고 어디 뭐 밥 먹으러 가고 그럴 때는요, 얼마나 에너자이틱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꼭 음부 무저갱에 빠진 사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날개를 쫙 펴고 매일 땅에 땅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날개 만들어주고 시들어져가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 우리가 경험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만 주구장창 다니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만일에 너희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교회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자유와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비결은 구원이 성장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해요. 구원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내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이론 지식적으로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 들었을 뿐인 거지, 그 자유와 생명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진짜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진짜 성장하고 있냐는 거예요. 호주에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더 핑크, 물론 그는 지금 죽은 사람이지만, 아더 핑크 목사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 그의 책은 여러분이 꼭 읽기를 바래요. 근데 아더 핑크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인이 변화와 성장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기사를 읽고 그래, 맞아. 우리는 자꾸 얼마나 여기서 더 살 거냐,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오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더 핑크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성장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구원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에 관련된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구원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나이가 많이 먹어가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자라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부분을 착각합니다. 물론 앞에 두 가지도 그렇지만 그냥 나이를 많이 먹어가면 인생이 성화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집만 생깁니다. 잘못된 거짓된 이론에만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자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개의 명령형,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죠?
첫째는 버려라, 두 번째는 사모하라, 세 번째는 그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구원이 진짜 성장할 수 있어요? 구원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단호히 버리라고 말합니다. 진짜 구원이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 구원을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것을 단호하게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실제 육체적 어린아이와 이 그리스도인을 대조하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동안에 성장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나오면 부모들이 잘 돌봐줄 뿐만 아니라 그런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지 않게 돌봐주고 심지어 예방주사 맞추고 막 애를 쓰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구원의 성장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장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것들을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5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 5가지가 전부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성장의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5가지죠. 나가서 이 본문의 어떤 역사적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을 했을 거라고 해석자들은 많이 해석을 해요. 나도 거기 동의하는데,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그 국가적인 힘과 폭력 앞에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순종하는 척하지만 뒤에 돌아서면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비방하고 온갖 행위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앞에서만 그들에게 친절을 가장하는 그런 태도로 살지 말고 너희가 그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영혼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단호히 버리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5가지 내용들은 뭐예요? 첫째로 모든 악독입니다. 자, 그냥 악독이 아니에요. 앞에 뭐라고요? 모든 악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모든은 놔두고도 악독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의 헬라어 원래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잘못된 마음의 의지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 자신들이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의 동기, 잘못된 태도,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다는 것이 여러 방식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모든 악독을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모든 악독을 버립시다 하면 그걸 버려야 돼. 그걸 버리지 않고는, 만일에 그걸 버리지 않으면서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 말했어. 한 손에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세상과 세상 죄를 버리지 않고 딱 붙잡고 있어.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요,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행위인 거예요. 모든 악독을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기만입니다. 내가 가진 옛날 성경은 모든 괴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훨씬 그 말이 뉘앙스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남을 속이기 위한 모든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내용이 되었든 간에 남 속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은 헬라 단어가 실제 그렇게 말해요. 겉과 속이 다른 것, 겉과 속이
바른 원리를 가지고 진실하지 않은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거짓된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성합시다. 하나님 앞에 외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줄 아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룩하게 사는 일에 더 애를 쓰고 더 거기에 집중하려는 삶을 살지 않고 왜 자꾸 여러분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입만 열면 찬양, 나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운명을 건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이사야 성경 말씀처럼 나 이제 너희들 지겹다 말이야. 나 너희들이 가져와서 드리는 제물에 이제 냄새가 나서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는지 모르는 거죠. 나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하는 거요. 외식을 버립시다 하면 사람을 대할 때든 하나님을 대할 때든 외식을 버리라고 말씀해요. 네 번째로는 시기입니다. 시기. 타인에 대한 불만족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반응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시기 질투 속에 행하는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시간이 없어 다룰 수 없어요. 간략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자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것은.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그냥 비방이 아니에요. 앞에 뭐라고 했어요? 부사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난 진짜 나도 그런 게 있다는 걸 발견할 때마다 순간 흠칫 놀랍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자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고 띄워주려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속에 발견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는요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걸작품이에요. 이것들은요, 이건 다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너무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무섭고 파괴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사회와 나라가 소용돌이에 빠지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내가 몇 주 전에 말했잖아요. 나도 여기서 18년 목회할 때 뭐 그런 걸 경험했지만, 나 총회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 총회 가서 이런 목사님도 만나서 같이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저런 목사님도 말하고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교회인가? 세상에 로타리 클럽도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 세상에 로타리 클럽도. 근데 교회들이 칼갈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러면 내 속으로 왜 모이지? 로타리 클럽으로 모이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외로운 도시에 교회가 아니면 또 따로 로타리 클럽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로타리 클럽처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들어가면 뭐예요? 이 다섯 가지 악독을 버리지 않는 것 때문에 완전히 깨지고 교회가 교회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나는 구원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보려면요, 소극적으로는 나는 이 다섯 가지 악을 계속 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지배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 만일에 우리가 여기에 지배된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뭐 목사요, 담임 목사요, 뭐 당회장이 되든 노회장이 되든 총회장이 되든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왜? 성경은 너무 자명하게 말하기 때문에. 영적 어린아이들이 가진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악을 행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악을 행하냐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몸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몸은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몸 안에 타락한 옛 본성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본성의 잔재가 자꾸 우리를 사로잡아서 타락한 아담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삶에 쉽게 지배가 되어버려요. 다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이런 삶에 쉽게 딱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도, 여러분도요. 나도 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말이 많아. 내가 보기에는 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를 읽어봐요. 야고보서.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이 5가지 죄악들에 탁 우리가 걸려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몰라. 그러고 또 가.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어떤 상황을 또 반복을 해. 계속 그걸 우리가 답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의 권면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사도들의 권면이 뭐예요? 베드로 사도는 먼저 그걸 버리라고 말해. 그걸 뭐 하라고요? 버리라. 근데 이 버리라는 말은 이 말 자체도 그냥 명료해. 다시 말하면 내가 뭐 손에 뭘 들었는데 안 좋아, 핵 버려버려서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원래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옷이 더러워졌네? 확 벗어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리라고 말해. 근데 바울 사도는 다른 용어를 썼어요. 그게 뭐죠? 로마서에 보면 죽이라고 말해. 뭐 하라고요? 죽이라. 우리 속에 이러한 구원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단호하게 죽여야 된다고 말해. 근데 죽이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의지는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결단을 해야 돼.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돼. 그러나 이것을 진짜 죽이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죽이라고 말해. 뭘로 죽이라고요? 성령으로 이걸 죽이라고 말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이 우리 존재의 깊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겉사람까지를 주장해 주도록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고 비로소 영적 성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두가 진짜 영적 성장을 도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 구원의 성장에 절대로 필요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해요. 구원의 성장에 그냥 필요가 아니에요. 어떤 필요요? 절대로 필요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해요.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버렸냐? 그렇다면 너가 성장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그걸 절대적으로 사모하라고 말해. 그것을 2장 2절에서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매우 명료하고 너무 논리적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 비논리적인 어떤 것이 있는지 아주 로직온 파이어 불붙는 논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지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 영혼을 창조하고 우리 존재를 창조한 분이 맞다면 그분이 너희들이 성장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 나쁘게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노래만 부르는 그리스도인, 지금 이 시대가 심각한 이교에 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노래만 많이 부르면
좋은 그리스도인 줄 아는 시대에 와버린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지금 방금 뭐라고 말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왜? 그것만이 우리 구원을 잘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우리가 그걸 액면 그대로 믿자 이 말이에요. 아멘? 액면 그대로 순종하자 이 말이에요. 최근에 내가 손주 태어난 이야기 했잖아요. 그건 내가 사실 그런 얘기 안 해도 뭐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손주 태어나서 가서 며칠 보니까 좋은 의미로 무법자야. 무법자. 좋은 의미로 무법자야. 왜 무법자예요? 아니, 배고프면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우유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때와 장소가 없어요. 뭐 조금 어른들은 그래도 이 소리를 지금 내면 좀 예의에 벗어나나 이런 거 있지만, 애기들이 뭐 그런 거 있어요. 배고프면 그냥 밥 달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던 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할 것 없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아이에게 우유 먹이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유를 입에 대는 걸 조금만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순식간에 집안의 모든 평화를 깨는 무법자가 되고 맙니다. 아이의 배고픔을 채우려는 갈망을 아무도 못 막습니다. 막는 방법은 입을 막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구원에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밀크를 달라고 소리를 질러대듯이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라, 그렇게 말해. 충만하게 거하라. 나는 뭐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영어를 공부할 때 배웠던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는 단어가 섹츄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내 발음이 안 좋아서 전날 섹츄레이션, 그게 뭐냐 그러면, 섹츄레이션을 표현하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이 스펀지 있죠. 스펀지, 마른 스펀지에다가 물에다가 담궈. 그러면 이 스펀지가 물을 쫙 먹으래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쳐도 어떻게 돼? 물이 쫙 흘러. 왜? 이 속에 물이 충만하게 거한, 이걸 섹츄레이션이라고 그래. 나는 그래서 늘 이 단어를 말씀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그러면 항상 이 단어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갓난 어린아이보다 더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이렇게 탁 치면 스펀지에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정서와 존재 모든 것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말씀에 관심도 없다가 주일 교회에 나와 한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맞춰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 와서 반은 졸고 반은 관심도 없고 듣다가 딱 나가면 그 순간에, 나가는 순간에 다른 강한 세력들이 그나마 조금 몇 개 주셨던 말씀을 확 빼앗아 가버리는 거거든요. 만일 우리 주위에 어떤 어린아이가 우유를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손주, 만약 우리 손주 같은 놈이 일주일에 우유를 한 번만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이는 첫째, 병 들었거나, 그렇죠? 병이 들어서 먼저는 우유를 못 먹어.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치명적인 어떤 성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주일 나와서 한 번 듣는다? 자기 그거 다 됐다고 여기놓는 거예요. 나 됐어, 이렇게. 그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주일날 내가 와서 의무를 다했다라는 것으로 자기 양심을 짓누르고 나머지 삶의 방식은 자기 방식으로 사는 것과 다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까요? 다시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말씀을 먹지 못해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 어떤 사람들은 이해와 믿음과 알미, 지식의 문제라고 자꾸 여겨. 나 그거 내가 연구하면 하루아침에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성경과 영적인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보세요. 공부를 잘한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같이 무식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말씀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식이 좋아서 뛰어나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믿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근데 병든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면요 듣기 싫어 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한 시간을 견디지? 그 자명해요. 그 병든 거예요. 물론 설교자의 문제도 있겠죠. 설교자가 지혜롭게 설교를 못한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사람들이 있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병든 거예요. 병든 거. 나가서 여러분, 나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린아이는 엄마가 차린 정찬을 못 먹습니다. 엄마가 주는 그 순수한 우유와 조금 더 커서 엄마가 얼마나 좋은 음식을 차려놓으면 그 정찬을 못 먹어. 여러분, 이 현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사모하고 먹으면요 더 먹고 싶어 해요. 나는 우리 교회 새벽교회 어떤 형제 한 분이 계신데, 누구라고 말하기는 곤란해. 뭐 대충 알겠지만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내 생각은 그래. 매일 와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말씀을 들으면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면 더 말씀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영혼이거나 영혼에 해로운 걸 너무 많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거나 이상한 것에 너무 많이 우리가 영혼이 지배를 당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다시 절대 구원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가 잘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구원이 잘한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구원에 자라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섹츄레이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각 차서 그 말씀이 너희 삶을 지배하게 만들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표현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두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순전하다는 것은 가짜나 섞인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쉽게 말하면 거짓이나 불이나 우리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이 속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순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나가서 신령하다는 것은 헬라어 단어를 우리는 서너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합리적이라는 말, 적합하다는 말, 영적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만일에 이게 적합하고 합리적이라는 말에 포르테를 준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원을 발생시키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진짜 성장시키는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나가서 이걸 영적이라는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는 건 우리 영적인 것, 영혼과 밀접한 관계인데, 여러분, 영혼의 성장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영적인 어떤 것이 우리를 터치하고 영적인 어떤 것이 우리 속에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때 구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잘 읽어봅시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인가.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뭐냐라고 정의 내리면서 이 성경 안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대요? 하반절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준다고 말해.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 아니에요? 아멘? 뭐가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표예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처삼촌 벌초하듯이 아무렇게나 하고 여러분이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구한다. 내가 볼 때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 모습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스도 심판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거 아니에요? 영적 미성숙, 세속성, 육에 철저히 지배된 그 삶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주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먼저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죄는 일시적 쾌락을 가져들면 마약과 같은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만약 우리 죄를 선택하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건 고통과 비극과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고 우리 속사람이 예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이 가진 정신과 세계관을 가지고 나그네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1시간 때우고 다시 나가면 철저히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정말 나는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이에요, 복음서를 그었어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 놀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염려한 적이 있었다는 그런 말이 있으면 가져와 봐요. 아니, 자신이 태어난 소극적 목적은 자기 삶은 십자가에 죽는 게 운명적으로 이미 결정이 됐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모든 매 순간에 거룩한 기쁨, 거룩한 소망, 거룩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걸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구원이 성장해가지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난 진짜 우리 영광교회가 뭐 조그만 교회지만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나는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어줍잖니 말이야. 뭘 세상에서 얼마를 손에 둬야 되는 거야. 구원이 자라가는데 목숨을 겁시다 하면 목숨을 걸어. 구원이 자라가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구원이 자라갈 수가 있다고 말씀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계속 성장에 힘을 쓰라고 말합니다. 진짜 우리 구원받은 게 맞다면 구원이 자라도록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2장 3절에서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뭐 하라고요? 그리하라.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를 맛봤냐? 그렇다면
해석적으로 말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먼저 주의 인자하심이란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말이죠. 너희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너희 진짜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어떤 논리로 말하는지. 성경은 절대로 불쑥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명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령을 받아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너 구원 받았냐 이거예요. 너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내가 경험했냐 이 말이에요. 예, 경험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리하라, 이렇게 이 명령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오늘 2장 1절도 그리하라로 시작됐잖아요. 그리하라는 그 앞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원리로 말씀한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너희 주의 인자하심 맛보았냐 이 말이지. 반응법적으로 묻는 거 아니에요. 야, 장 목사, 너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 경험했냐? 예, 경험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계속 그리해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인자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은혜 받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준 걸 은혜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 어떻게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인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믿든 못 믿든 진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인자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걸 에베소서 2장 8절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물론 여기 하나님의 선물의 그 대상은 구원을 말하는데 사실은 은혜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넓은 해석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너희 진짜 은혜 경험한 거 맞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속으로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그 다음 명령이 뭐예요? 그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그리하라. Keep going 그 말이죠. 계속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내용은 뭐예요? 1절과 2절에 명령한 그걸 계속하라 그 말이죠. 그 명령의 첫 번째 부정적인 거는 뭐예요? 5가지 죄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단호하게 계속적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한 번만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걸 버리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신령한 젖을 계속 사모하라고 말해.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나가 버린 거. 여러분 지금부터 이 악독을 날마다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사모합시다. 아멘. 꼭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져서 섹츄레이션 상태가 되어가지고 어떤 상황은 나를 탁 치면 나 옛사람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탁 튀어나와서 나를 사로잡게 만들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하고 있어야 돼?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으라고 말하지 않죠? 이 본문 안에만 해도 사모하라 그리하라 이 말 속에 이미 다 들어있어.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그리스도는 절대 수동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말해.
우리는 온 힘을 쏟으라고 말해. 자, 그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을 읽어보는데 거기 더욱 힘쓰라는 말이 2번 나와. 근데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더욱 힘쓰라는 말은 2번 나오고 부정형으로는 뭐죠?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짜 구원이 자라간다는 걸 여러분 믿는다면 뭐에 힘을 써야 돼? 자명하지 않아요? 구원이 자라는데 힘씁시다 하면 왜 다른 일들에는 눈이 번쩍거리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성장하는 일을 그렇게 수동적이고 그렇게 죽기보다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아침 안개 같아가지고 금방 인생이 나처럼 60이 넘어버려요. 누군가 말처럼 우왕좌왕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 인생의 종말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장난으로 여기고 이런 말들을 아주 경히 여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이후부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죄악을 단호하게 버려버리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사모하면서 구원이 자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